주일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 통해서 예레미야 우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혹은 이제 토요일 등등일 때 그 본문이 좀 건너뛰는 수밖에 없는데, 그 예레미야서에서 32장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내용은 상당히 또 흥미가 있고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는 언제냐 하면 남유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11년을 이제 통치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패망하는데, 오늘 사건은 시드기야 10년째, 그러니까는 1년 후면 남유다가 망하는 그러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시간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벌써 바벨론 군대가 그 1차 포로로 그 남유다에 쓸만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뭐 잘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을 벌써 자신의 나라로 압송을 해서 경제적으로나 혹은 심적으로나 이미 남유다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예루살렘 주변을 바벨론 군대가 이미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했던 예레미야가 그 왕을 경호하는 경호부대에 이렇게 연금 상태로 지금 묶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미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장악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이미 민심이 이반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이미 감금되어 있으니까 남유다는 이미 국군이 쇠할 대로 쇠한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 거짓말을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뭐 사기를 쳤을까요? 왜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연금 상태로 이렇게 묶어두었을까요? 듣기 싫은 말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짜자잔 하고 나타나셔서 남유다를 구해주신다, 우리 다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왕이시여 버틴들 더 큰 화만 자초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막대기인 줄 알고 이제 우리 모두 투항하여 다음의 시간들을 다시 우리는 노려야 됩니다. 버티고 버티는 시간들을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당신이 바벨론 왕 앞에 질질질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드기야를 어느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주변에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다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책 잡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어려울 때 듣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죠? 칭찬, 위로, 그런 것들인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당최 예레미야를 곁에다 두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들 다 어떠세요? 성경책에 어떤 데 이렇게 밑줄이나 형광펜이 그려져 있어요? 너 죽었어 이런 데는 별로 형광펜 안 그려져 있죠? 아유 잘한다, 복 줄 거야, 힘내, 싸매준다, 그렇죠? 이런 그 좋은 말씀에, 사실 제 성경책도 보면 다 그런 겁니다. 형광색은 다 거기 좋은 말에다가만 다 쳐놨어요. 이렇게 쓴 약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쓴 약을 처방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어쩔 수 없이 휴경이 필요한, 즉 완전히 그 땅에 그 거룩,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런 에너지는 완전히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예전에 누구를 내쫓았죠?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에서 내쫓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산에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요. 자작나무로 유명한 산이었는데 마침 갔더니 그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단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 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이 오염된 곳, 사람의 발걸음으로 오염된 곳은 그 땅을 보호하죠. 그 땅을 출입을 금하게 됩니다. 사람은 참 묘해요, 그죠? 사람은 비누가 없고 샴푸가 없으면 지저분하죠. 동물들이 뭐 이렇게 야생의 동물들은 그렇게 지저분한 동물들이 없어요. 근데 이 강아지도 왜 집에서 길렀다가 밖에다 놔두면 강아지는 왜 더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사자가 이렇게 막 더러워 보이지 않잖아요. 야생에 사는 곰이 더러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야생에 사람만 갖다 놓으면 사람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참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 높은 무슨 히말라야 산 이런 데 가면은 뭐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가. 거기 등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마다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지금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등산객들, 그 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 뭐 있냐면 그 쓰레기 봉지를 꼭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것을 확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높은 곳에 가서도 그 높은 곳을 오염시키고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우주에도요 그 4,000개 인공위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데 그 상업위성, 그다음에 군사위성, 민간위성, 정부위성 해가지고 한 4,000개가 떠돌아다니는데요, 그것의 수명이 한 인공위성당 5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두둥실 떠다니면서 그냥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 그 지구 주위에만 한 28,000개의 그런 인공위성, 그런 그 쓰레기 잔해물들이요 두둥실 떠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소규모의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는 항상 쓰레기가 있어요. 저도 우리 관리집사님께서 제 서재실에 오시는데 저는 뭘 안 먹은 것 같은데 집사님께서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털어내는 거 보면은 뭐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많을 정도니까 우리 김선영 목사님 얼마나 많겠습니까? 휴가 가 있는 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귀가 좀 간지러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있는 곳은 오염되고,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 특별히 전쟁과 우상으로 이렇게 불순물이 쌓여 있는 바로 그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정화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들이 자초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다만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시간, 그죠? 그리고 온전케 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대청소 같은 거 하면 안 도와줄 거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도와줄 거면은 집 밖에 나가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절망이고 그리고 심판이고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 한복판에서 뜻하지 않은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몰락한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 출신의 사람인데, 그 아나돗의 사촌인 하나멜이 문득 찾아와서 지금 왕의 호위 경비대 안에 감금되고 있는 자기를 그렇게 면회를 합니다. 면회를 할 때 예레미야가 무슨 일로 왔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뜬금없는 소리. 그 아나돗에 밭이 있는데 그 밭 좀 형님이 사쇼. 그러한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죠? 바벨론은 침공하고 남유다는 완전히 사라질 위기, 그리고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압송당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감금 상태로 묶여 있는데 그 사촌이라고 해서 온 사람 하는 말, 땅이 있는데 땅을 좀 구입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약간의 이렇게 그 기획부동산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디 저기 어디 서천에 좋은 땅 났는데 한번 저기 관심 가져보시라 해서,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집사님도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큰 돈이 있으시면 저쪽 서해 앞바다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렇게 좋은 땅이면 우선 집사님이 사시고 그 다음에 오르면 제게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전화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지금 예레미야도 너무 지금 황당하죠 사실은. 지금 이 판국이 무슨 땅을 삽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함부로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땅을 막 착취해서 불을 불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땅이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내일을 살아야 한다면 그러면 그 땅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나중에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지파나 친족에게만, 가까운 친족에게만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돗에 사는 사촌이 와서 형님 이 밭을 꼭 매입을 해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로서는 지금 그거 지금 살 형국이 아니죠.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 고용 인원 그리고 또 입출입하는 몇 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반드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전화가 교회로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지 않으면 조금 이제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눕혀놓고 심폐소생술을 하신 거죠, 그죠? 그러고서 이분들이 무엇을 했냐? 약을 사라고. 네. 그래서 약을 사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안 사시죠? 근데 우리 교육자들은 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근옥 전도사님, 우리 김선영 목사님 그 약을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있었다면 저는 아마 2통 사지 않아 더 샀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심폐소생술 잘 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잘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약 샀어요. 너무 이게 뭐지?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로서는 너무나 황당하죠. 근데 이 황당한 사촌의 요구에 예레미야가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작성해서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항아리에 잘 담아 보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매매 증서는 이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사는 자와 파는 자 그리고 증인들의 이름을 적고 상단 부분은 이렇게 말아가지고 봉인을 하고 하단 부분은 언제나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여차여차 분쟁이 일어나면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봉인했던 상단 부분은 펼쳐서 그 분쟁의 어떤 그 실마리를 푸는 데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봉인됐다, 봉인되지 않았다, 매매증서 이건 무슨 뜻인가 이제 그런 내용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은 17세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땅을 구입하는 데는 상당한 그런 그 재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은 17세겔을 정당하게 갑지불하고 그리고 그 아나돗의 땅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 황당한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8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사촌이
너에게 올 터인데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땅을 매입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5절 보시면은 예레미야 32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봉인되고 또 봉인되지 않은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가 이 땅을 매입한 것처럼 남유다가 떠난 이 자리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의 사는 삶의 처지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집이 될 것이고 밭이 될 것이고 포도원이 될 것이다. 다만 포로로 길을 떠나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마지막이 되는 일은 아니다. 너희들은 다시 살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다시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땅을 구입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작은 소설이 있습니다. 불란서의 장지오노가 엘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실제로 한 노인이 했던 일을 그가 작은 소설로 실화를 바탕으로 써내려간 내용인데요, 1910년부터 사망하기까지 37년간 완전히 황폐해진 그런 땅에 끊임없이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울창한 산림, 울창한 숲을 이룬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완전히 황무한 땅이요, 모두가 떠나버린 땅이었는데 이 한 사람의 노력과 노력을 통하여서 아주 울창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그리고 동물과 그리고 식물이 자생하는 그러한 군락지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인도네시아의 사디만 할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사디만 할아버지가 위치한 딜리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무참한 그런 그 벌목으로 인해서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완전히 그냥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딜리 마을의 그 수원인 겐돌강이 산림 이 그 개발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됐을 때에 이 할아버지가 반얀나무라고 하는 한 나무를 계속 구입을 해서 곳곳마다 심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지하수를 다 빨아먹는데 이 반얀나무는요, 그 나무 뿌리에다가 지하수를 온전히 저장했다가 물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저장의 역할을 하는 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디만 할아버지는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이제 우리 이 땅에는 물도 없어서 다 떠나가고 다 이제는 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 사디만 할아버지는요, 끊임없이 그 묘목을 심고 그렇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19년 동안 황무했던 땅에 놀랍게도 4,000그루의 반얀나무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1만여의 반얀나무가 세워져서 그 마을 다른 곳에 인접한 데는 여전히 지금도 가뭄으로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풍부한 물과 자원으로 그야말로 인도네시아의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동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절망 속에서 소망의 나무를 심고 소망의 밭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 낙심, 고통, 아픔, 바로 그 한복판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을 두어 그리고 우리가 다시 누리며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들을 얼마든지 지금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우울하신 분도 우리 성도님들 많으실 터이고요. 그리고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 사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니까는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잘 살겠다 싶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어떤 분이 자기 밭에서는 그냥 호미질하고 괭이질하면서 그냥 무릎 아프고 그리고 그냥 허리 아프고 아이고 이놈의 인생 헛된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데, 건너편 마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호랑이를 타고 즐겁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누구는 쇠 빠지게 고생하고 세상에 누구는 말도 아니고 호랑이를 타고 저렇게 돌아다녀 횡재했다 그랬는데, 그 건너편 사람의 사연은 그런 거예요. 나무 하나라도 베려고 높은 산 높은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냥 나무까지 하나라도 더 벤다고 열심히 베다가 그만 아래 호랑이가 잡아먹어야겠다 해가지고는 그 나무 아래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나 저제나 가겠다 싶었는데 안 가고 버티다가 결국 나뭇가지에서 추락해가지고 어디에 오른 거예요? 호랑이 등골에 올린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해가지고 호랑이 등골에 올라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건너편에 호미질하는 사람이. 이야 좋겠다, 누구는 호랑이 타고. 우리가 서로의 삶을 모르니까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지 실제로 들어가면 다 눈물 나고 낙심하고 잠 못 이루는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나무를 심어야 돼, 소망의 숲을 내가 가꾸고 있는데 왜 망한다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보내시면서도 얘들아 끝이 아니야,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미 앞서 나옵니다. 땅을 매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그렇죠? 사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는 소유가 없는, 자기 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의 삶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필요해서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가 있었던 히타이트 지역의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그 풍모, 아브라함의 인간됨을 보고 당신의 아내의 죽음 앞에 내가 이 땅을 내가 당신에게 팔지 않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설레설레 하죠. 아니요, 나 정당하게 갑지불을 하고 내 아내를 이곳에 묻겠습니다 하고는 무려 은 400세겔을 그에게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을 매입을 하죠. 이것이 훗날 무엇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도 땅이 있습니다 라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슬픔 속에서도 정당하게 지불한 것은 바로 600년 후에 돌아올 자신의 후손을 위한 믿음의 결단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복된 선택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착수금을 이미 그는 지불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따른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이 말년에 스스로 자고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함을 심판하고자 그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에게는 선택지가 3개 있었는데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흘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특별히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심판의 사자가 이제 칼을 거둡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제가 범죄했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며 그가 회개와 간구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다윗이 이 아라우나에게 당신에게 속한 이 타작 마당은 참으로 귀한 마당이니 그것을 내게 파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그것을 요구할 때 누가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라우나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할 때 동일하게 다윗이 은 50세겔로 아니다, 나는 이것을 내가 무료로 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내 땀을 흘려 일한 것을 지불하여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땅을 구입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만 다윗이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죠.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 것, 그리고 징벌의 자리가 용서의 자리가 됨으로써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이 바로 거기에 세워지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일찍이 누구에게 무엇을 드린 곳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 그것이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공통점이 있다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은 정당하게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레미야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땅을 매입할 때 상황이 그렇게 좋은 시간들이 아니었죠. 예레미야는 절망하는 나라 가운데,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고통의 시간 속에,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나무를 심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구체적인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징벌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땅을 매입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 땅도 없고 살 돈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유, 그게 얼마나 비싼데요. 지금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의 절망, 지금의 고통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며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미래와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눈물 나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모두는 소망의 시간, 그리고 소망의 나무들을 얼마든지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2장 이렇게 마지막 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8절, 32장 38절, 37절부터 읽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매입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비록 황무한 땅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새로운 소망의 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정성을 다하여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다시 심을 것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이 처소, 입추. 처소는 좀 있다. 눈 내릴 때인가요? 처소는 이렇게 모기에 그죠? 이게 이제 삐뚤어진다고 또 얘기하는, 아마 그때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추입니다. 입추. 입추는 무슨 뜻입니까? 가을이 왔나요? 여름 한복판에 가을이 자리를 잡는다, 그런 뜻인데, 요즘 같아서는 뭐 이게 그죠? 예전에 워낙 농경문화 때 절기가 있었던 거라서 지금과 같은 시대 속에 얼마나 적용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의 한복판에서도 어디선가는 가을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입추를 통해서 어디선가는 가을의 움직임이 시작되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서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 갱도에 갇힌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곧 구출하는 사람이 올 거야. 우리는 이거보다 더 어려웠을 때도 넉넉히 이겨냈었잖아. 소망의 말들을 서로 나누며 위로할 때 그들 모두는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무너지는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셨으며, 그 소망을 바라보는 일들은 어려운 삶의 지경 속에서도 기꺼이 갑지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내 육신 가운데 무너짐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와 소망과 생명과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꺼이 갑지불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며 나 좋은 것만이 다가 아니라 다음을 위하여 다시 우리 모두 소망의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